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김영현, 변승우는 정확히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이다. 이 제목입니다. 좀 자신있게 말해볼까요? 이단 비판하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강의는 저희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제가 많이 했었어서요. 이게 제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교하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비판한 이단과 싱크로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단인 이제 김영현, 변승우 씨의 구원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게 실물 교육을 삼아서 비판하면은 잘 마음에 와닿겠다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로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잠입을 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이 미혹을 막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복음,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는 탁월한 두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6절을 보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은 7절에서 명백히 선언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또 8절 9절에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라 함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나 천상계에서 내려온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구원받는 방법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또다시 말하는데, 전에 말했고 지금 말했고 또다시 말하고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 메시지가 왜 위험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어떤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제 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표 보이시죠? 자, 지금 제가 보기 쉽게 표를 갈라디아 교회에 잠입한 거짓 형제들과 김영현, 변승우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미혹 대상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인이에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 잠입한 사람들이 누구를 미혹합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이 미혹 대상이에요. 자, 그럼 김영현 씨의, 변승우 씨의 미혹 대상은 누굴까요?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미혹을 하죠. 자, 두 번째, 신앙의 시작이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 혹은 한국 교회 신앙의 시작이 뭡니까? 신앙의 시작은 3장을 보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하반절이죠. 듣고 믿음으로 오냐. 처음의 시작은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 그리고 김영현 씨, 변승우 씨도 믿음으로 시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이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은, 자, 이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가장 잘 나타낸 게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 무엇일까? 자, 이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또 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와서 말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간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교회 왔다는 거는 일단 믿음으로 시작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 그러면 김영현, 변승우 씨의 말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사실상 똑같은 말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과 구원이 취소된다,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이들의 침투 경로는 뭡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왔대요,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영현 변승호 씨, 자, 김영현 씨의 침투가 어떻게 되죠? 정통교단 안에 4층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변승호 씨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변승호 씨가 정강훈 씨한테 5억 원을 보낸 혐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단 혐의가 해제됐단 말이에요. 경찰에서도 이것을 포착하고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복음, 이 다른 형제들이 이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4절에 보니까 걸리면 뭐가 되냐?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합니다. 이 다른 복음에 걸리면 뭐가 되냐면 종이 됩니다. 또 5장 1절 보니까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다른 복음에 걸리면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 김영현 씨의 조직에서는 군대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군사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든 적든 일단은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군대 놀이 같은 게 필요한가 봐요. 전도할 때도 무슨 철저하게 계급의 질서에 따라야 된다. 왜 기독교인들 내에 계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 박준이라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목산수를 받고 선교산수를 받은 건지 또 이게 신분이 또 이상해요. 일단 선교사님한테 복종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자율에 의해서 전도를 해야지 무슨 군대처럼 상하게 하면은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 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도 다른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메시지, 이 다른 복음의 메시지의 본질이 뭐냐? 자, 1장 6절에 보니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다른 복음의 메시지의 본질은 성도들을 은혜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은혜로부터 떨어뜨린다. 자, 그 다음에 2장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심취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울이 이들의 정체를 거짓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형제긴 형제인데 무슨 형제? 거짓 형제라는 것입니다. 참된 형제가 아니고 거짓 형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바울은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5장 10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종말은 자 마지막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게 된다고 합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결말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된 사람, 미혹돼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들도 거짓 형제도 갈라디아 교인에게, 김영현 씨, 변승호 씨도 한국 교회에게, 이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김영현, 변승호 씨도 믿음으로 시작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한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변승호 씨, 김영현 씨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장이 얼마나 이제 흡사한지를 이제 따져봐야겠죠? 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일가를 하느냐? 여러분 3장을 보시죠. 3장 2절, 1절, 2절, 3절입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미혹하더냐? 꾀더냐? 미혹하냐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이요. 자, 바울이 이걸 알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대상은 너희예요. 불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본질이 이거예요. 처음에는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한테 육체로 마치게 하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마치게 하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뭘 받을 수 없다고 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도들에게 말하니까 미혹이 일어나가지고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육체로 마치다. 율법의 행위로 마치는 거. 자, 그러면 이 김영현 씨나 변승우 씨의 주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자, 죄를 지으면에서 이 짓다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누구예요? 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해서 지으면의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입니까? 주어가? 우리들이죠?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게 뭐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아니잖아요. 너희가 혹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예요? 아니면은 내 행동에 속한 거예요? 구원 취소가. 내 행동에 걸려있죠, 지금? 내 행동에. 그래서 내 행동에 따라서 이 지금 주어가요. 하나님이냐 나냐 했을 때 이들의 주장은 주어가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갈라지죠. 맞죠? 내 행동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갈라집니다. 이것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너희의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이게 바울식 표현이에요. 왜요? 율법을 아니면은 행동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너희예요? 너희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여러분, 그럼 은혜의 소유는 누구예요? 은혜. 우리가 누구의 은혜라고 합니까? 우리가 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다 해서 이 은혜를 주시는 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울복음입니다. 근데 너희의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거는 너희의 행위와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죠, 이게. 그럼 반대로 행위로 마치겠느냐, 육체의 행위로 마치겠느냐라고 했을 때 반대로 그럼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나요? 행위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죠? 그래서 행위복음이에요. 행위복음. 주어가 나냐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에서 이 지으면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 이루다의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행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참복음과 다른 복음은.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내 행위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의 구조가 되시겠습니다. 비슷한 이제 교리로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제7일 안식교 등등이 있는데 몰몬교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행위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요. 근데 이제 변성우 씨나 김영현 씨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내자라고 하는, 이건 100% 싱크로율이 똑같아요.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거랑. 자, 그럼 김영현 씨가 변성우 씨의 구원론을 가지고 성경과 비교했을 때 흠도 없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구원교리가 바로 변성우 김영현 씨의 구원교리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비판하는 거. 다시 말하면 김영현이나 변성우는 갈라디아서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걸 가져다가 성경적으로 흠도 없는 구원교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 5장으로 가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자,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율법을 지키게 되면 너희가 누구와 연관이 없다고 된다고 말하나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와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익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무서운 교리죠. 그리스도의 유익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자, 2장 21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는 구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는 구조. 자,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요. 자,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괜찮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구조예요. 패하는 구조. 더 넘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한다,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이게 뭐랑 연결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내 구원이 내 행위로 뭐 지으면 안 지어야 합니다. 내 행위로 완성이 된다면은 십자가는 왜 필요하죠?
이 강력한 반론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아니면 지어야 이게 내 행동의 주어가 나니까요. 내 행동에 의해서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좌지우지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유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근사한 교리가 있어요. 근사한 방법이. 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 행동 때문에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면 행동 잘하면 천국 가는 거고 행동 못하면 지옥 가는 거고 이게 내 행동에서 자주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나 은혜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요.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부정을 하게 돼요.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김여현 씨가 그래요. 변송 씨도 그렇고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단들이 뭐라고 주장하게 될 거라고 베드로가 예언을 하는데, 자, 그러나 너희 가운데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생 자격도 없는데 사칭하는 거짓 선생들.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너희에게로 끌어들인다 그랬어요. 가만히 너에게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대놓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따위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할까요? 너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요. 예수의 십자가 따위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신천지도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말 안 합니다. 교묘하게 이거를 주장하죠.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전도해서 열매 맺어야 한다. 너희가 뭐뭐뭐 해야 한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교묘하게 뭐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을 구원하신 사신 주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가 샀는데 너희가 뭐뭐 해야 된대요. 그럼 예수가 못 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가 다 갚았는데 너희가 뭐뭐를 더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갚아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예수의 구원은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가 뭐뭐를 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다 이루었다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은 게 아니에요. 일부만 이루었고 너희가 일부를 완성해야 된다. 일부만 이루었다. 일부를 완성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이단이 그러는데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해요. 부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은혜 바깥으로 넘어가서 너희가 뭐뭐 해야 한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공로가 부정됩니다. 더 나아가선 이게 요한계시록에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해요. 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합니다. 자,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 알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또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 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신성모독한다고 했는데, 자, 17장에도요. 17장 3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이단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단이요. 대놓고 뭐 예수 그리스도 땡땡땡. 지금 제가 욕을 못 하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 XXX, 예수 그리스도 XXX. 자, 이단들이 이렇게 욕을 합니까? 이렇게 짐승이 멍청할 것 같아요? 짐승이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데 기독교인들 앞에서 예수는 XXX다. 이렇게 욕을 할까요? 그러면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성모독의 예언은 어떤 식으로 성취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지위, 완성자로서 구원의 완성이신 분으로서의 지위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역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말한 예수 믿는다가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완성자로서의 예수를 믿으면 이만희가 왜 필요하지? 그쵸? 그게 이만희교와 예수교의 차이죠. 내 행동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면은 예수는 왜 필요하지? 그게 역시 신성모독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만 그렇듯 하지. 교리 구조 자체가 예수님의 이루신 은혜를 부정하고 있어요. 너희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근데 사탄은요, 니들이 하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탄은 니들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때 사탄이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담이 들은 거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하와가 들은 건 죽을까 하노라예요.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가버리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믿음에서 행위로 간다 그래요? 아니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그러죠. 은혜에서 시작돼서 은혜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얘기하죠. 솔라 그라티아가 뭐예요? 오직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니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의 구호거든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이 시작됐고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한테 네가 좀 뭘 하라고 합니다. 네가 좀 뭘 해봐. 네가 좀 뭘 해서 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 우리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짓 구원 교리를 믿고 있는데 너네들은 그걸 모르잖아. 이거 자체가 이미 의가 돼버려요. 자기의. 그럼 변승호 씨네들이 성경 잘 압니까? 성경 하나도 모르거든요, 걔네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알아요? 김예현 씨가 칼빈주의 비판한답시고 로마서 해석하는 걸 들어봤는데 듣다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비판을 해줄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네, 얘가. 신학도 모르지만 성경도 모르네. 성경도 모르는 말 하니까 자기 말끼리 잘 충돌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있는 애들은 뇌가 정상으로 작동하나? 언제는 은혜랬다가, 언제는 행위랬다가, 언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다 그랬다, 언제는 또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행위를 강조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메시지가.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죄의 정의를 내려보라 그랬는데 얘가요, 저의 죄의 정의를 못 내려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뭡니까? 죄는요, 율법을 어기는 적극적 죄가 있고요, 율법을 안 지키는 소극적 죄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법을 어겨버리는 적극적인 죄가 있고, 범죄가 있고,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소극적인 범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죄의 정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네가 율법 지키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서, 자, 네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네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수록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아무리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걸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아니, 그거를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러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나는 물에 빠져 있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나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못 느끼죠. 교리 자체가 이미 행위구원이 돼 있는데, 인본주의인데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인본주의잖아요. 이게 신본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행위로 마치라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지. 네가 구원을 완성하라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카자리, 데코레이션, 장식 같은 거예요. 어차피 네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네가 율법을 완성시켜야지 구원을 얻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냥 예수는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들어오기 위한 어떤 장식 같은 거지. 걔네들은요, 비판당하니까 자꾸만 자기들의 행위구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장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해서 죄를 짓다의 주어가 나잖아요. 행위잖아, 그게. 내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은, 참된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원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방황할 때 아빠가 현관문 비번 바꿔버린 다음에 호적 파냈습니까? 아니면 밤새 기다렸습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 기다렸잖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건데, 죄를 지으면 구원 취소된다. 너 집 나갔네? 그러면 이제 내가 집 비번 바꿀게. 넌 내 아들도 아니야. 회개하면 다시 호적에 넣어줬다가, 집 나가면 또 호적에 팠다가. 이게 무슨 탕자의 비유입니까? 바울은 한 사람도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했고요.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그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율법 전체를. 왜? 죄의 정의가 율법 전체를 어기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이 죄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죠. 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지원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게 율법 전체를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바울이 비아냥하고 있죠. 그래, 다 지켜보시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나도 안 되는데 해보겠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에. 그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적은 누르기 운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찌하여 유대인들한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나는 너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기독교인데 자꾸 왜 행위로 가려는 거야.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그리스도로 가야지 왜 행위로 가려는 거냐고. 너희의 행위로. 바로 이렇게 말하죠. 자, 3장으로 가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그러니까 니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써냐?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게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모든 일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처음 가보시지. 숨 쉴 때마다 거짓말 하는데 무슨 뭐 항상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지 몰라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에서부터 풀렸대잖아요. 속량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고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줬는데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행위가 바르지 않네. 너 보니까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구만. 아웃. 이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사도들도요. 싸우잖아요. 사도네? 아웃. 모세도 죄 짓잖아요. 아웃. 다 아웃이잖아요. 행위로는. 그래서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장 7절부터 9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제가 지금 또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사람들한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너희 행위로 율법을 완성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라는 말은 하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행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롭게 행하라. 빛의 군사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마라.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제 신정론 설교랑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데, 성령을 가진 사람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설교에는. 성령을 가진 사람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만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거듭났는데 죽었다가 다시 또 거듭났다가 죽었다가 거듭났다가 죽었다가 거듭났다가 죽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쵸?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납니까? 영의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납니까? 거듭남 사건이 복수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있겠죠. 너희가 거듭남들을 이루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복수로 나오겠죠. 구원들을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구원은 하나거든요. 몇 번 거듭나셨어요? 몇 번째 거듭남이에요 지금이? 101번째라고. 달마시안이네. 이게 걔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구원이 몇 번 취소됐었어요? 대답 못합니다. 몇 번 취소됐는지 모른대. 저는 제 차 타이어에 못이 몇 번 박혔는지 알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몇 번 취소됐는지도 모른대. 차 타이어에 못이 박히는 것보다 더 가치 없는 일인가? 구원 취소가? 중요하지 않은가? 모릅니다. 지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걸 확신한다고 바울이. 너를 미혹해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으리라. 걔네들은 심판받는 거고 걔네들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너희들은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다른 복음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도인 사람들일까? 아니면 성도가 아닌 거짓 형제들일까? 거짓 형제들이 미혹에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참된 성도들이 미혹에 따라갈까요? 거짓 성도들이 미혹에 따라가죠. 이거 역시 미랄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은 정확하게 김영현 변승우의 메시지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말세라 미혹이 많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복음을 잘 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미혹해하는 자들은 베어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오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